저는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궁녀 2명이 제 팔을 잡고 있어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저를 이끌고 있죠. 하지만 그 손길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배려가 아니라 절차라는 것을. 복도는 고요합니다. 평소라면 궁녀들의 발소리, 나인들의 속삭임, 멀리서 들려오는 관리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해요.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 거예요. 왕이 돌아가신 날이니까요. 전하, 제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전하라는 2글자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어요. 창덕궁 인정전 앞을 지나갑니다. 저 안에 전하께서 계시겠죠. 아니, 계셨던 거겠죠. 이미 빈전으로 옮겨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조차 알 수 없어요. 왕의 아내였지만 왕이 돌아가실 때 곁에 있지 못했으니까요. 한 궁녀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팔을 잡고 있던 어린 궁녀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아이를 봤어요. 15, 아니 16쯤 됐을까요? 꼭 제가 처음 이 궁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 같았습니다. 울지 마라. 제가 말했습니다. 궁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마마라니.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저를 마마라고 부르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마가 아닙니다. 세자빈도 왕비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한때 왕의 곁에 있었던 여자일 뿐이에요. 빈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제 처소였던 곳. 하지만 이미 제 것이 아닌 곳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 옷가지들, 책들, 전하께서 주셨던 비녀 하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한양의 불빛이 보여요. 저 밖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장사를 하고 밥을 먹고 사랑을 하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누군가 온 거예요. 서씨.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신입니다. 이름은 알 필요도 없어요. 노론의 누구든 소론의 누구든 이제 저에게는 다 똑같으니까요. 명을 받들러 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무슨 명입니까? 대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빈청을 비우시라는 명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가라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에 얼굴을 봤어요.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가가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제 부모는 돌아가셨고 오라비는 귀향을 갔습니다. 제게 돌아갈 곳은 없어요. 그것은 조정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처리라니. 저는 다시 웃었습니다. 처리. 참 적절한 단어예요. 저는 이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된 거죠. 왕의 아내였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여자. 궁에 있어서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도 안 되는 여자. 대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을 하고 물러났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 방에서 저는 전하를 기다렸어요. 밤마다 약을 다리고 전하께서 오시면 함께 차를 마셨죠. 전하께서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가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손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전하, 이번에는 소리 내어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전하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요. 저는 천천히 비녀를 뽑았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비녀예요. 옥으로 만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비녀였죠. 전하께서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려한 것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소. 당신은 고요한 사람이오. 손바닥 위에 비녀를 봅니다. 촛불에 반사되어 옥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요. 문이 열립니다.
궁녀들이 들어와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녀 하나만 품에 넣었죠. 밖으로 나갑니다. 궁녀들이 저를 안내했어요. 후원을 지나 금천교를 건너 도나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궁을 나가는 길이에요. 도나문 앞에서 저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창덕궁의 지붕들이 달빛 아래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사람은 전하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하에게, 제 자신에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하늘에게? 궁녀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마마, 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전하. 도나문이 저 뒤에서 닫혔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서씨입니다. 한때는 세자빈이었고 왕의 아내였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16살이 되던 해 저는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했어요. 노론 가문의 딸로 태어나 앞으로 조선의 왕이 될 분의 정실이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를 맞이한 동궁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첫날 밤 세자 저하께서는 제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으셨어요. 창밖만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 아니, 체념 같은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저하께서는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어요. 세자 저하께서 병약하시다는 것,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미 궁 안에서는 저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까지. 세자빈 마마, 오늘도 저하께서 처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하께서는 어디 계시나요? 동궁 서재에 계십니다. 하우나, 하우나.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하께서 분명 괜찮습니다. 저는 상궁의 말을 막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궁은 넓지 않았어요. 몇 걸음만 걸으면 서재가 보였죠. 문 앞에는 내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내관이 놀라 절을 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하께서 안에 계시나요? 예, 그러하옵니다만. 문을 열어주세요. 마마, 저하께서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누구가 아닙니다. 세자빈이에요. 내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들어갔어요. 세자 저하께서는 책상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핏자국이 묻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죠. 누구냐? 저하께서 돌아보지도 않고 물으셨습니다. 빈궁입니다. 돌아가시오. 아니 됩니다. 이번에는 저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라 했소. 저하,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저하의 아내입니다. 저하께서 아프신데 어찌 모른 척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라. 저하께서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소. 당신은 정략으로 이곳에 온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오. 저는 무언가를 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저하, 피를 토하셨습니까? 상관없소. 상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하께서 아프시면 저도 아픕니다. 그것이 아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하께서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는 건 당신답지 않소.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오. 저하께서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빈궁, 당신은 너무 착한 사람이오.
이 궁에서는 착한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소. 그럼 저하께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내가? 예, 저하께서요. 저는 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저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저하께서도 저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저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하 곁에 있었습니다. 약을 다리고 책을 읽어드리고 밤에 악몽을 꾸시면 곁에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빈궁. 어느 날 밤 저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저하. 당신은 두렵지 않소? 무엇이 말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 궁 안에서는 이미 나를 왕으로 보지 않소. 언젠가 나는 폐위될 수도 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왕의 아내가 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저하의 아내가 되려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저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왕은 백성의 것이지만 저하는 저의 것입니다. 저하께서는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오.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서 좋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동궁의 살림을 맡았고, 저하께서는 조금씩 저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궁 밖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대신들은 공공연하게 연인군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비마마께서는 저하를 멀리하셨습니다. 세자빈 마마. 어느 날 상궁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대전에서 상소가 올라왔다 합니다. 무슨 상소? 세자 저하를 패하고 연인군을 세자로 삼자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상궁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하께서는 아시나요? 아직은 절대 저하께 말씀드리지 마라.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다. 저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저하께서는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드셨죠. 빈궁, 무슨 일이오? 아닙니다. 저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하께서는 책을 내려놓고 일어나셨어요. 이미 알고 있소. 저하, 나를 패하자는 상소가 올라왔다지요. 저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저하, 그것은 괜찮소. 언젠가는 올 일이었소. 아닙니다. 저하께서는 세자이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저하께서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빈궁, 당신만은 진실을 알아야 하오.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오. 아니,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어미는 역적의 딸이었소. 그리고 나는 병약하여 대를 이을 수도 없소. 이것이 진실이오. 그래도, 하지만, 저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준 것만은 진실이오.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오.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저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하께서 왕이 되시든 안 되시든 저는 평생 저하 곁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숙종 대왕께서 승하셨습니다. 그날 밤 궁궐 전체가 곡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저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멍하니 대전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하께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이오. 그 목소리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하, 소신은 저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오. 빈궁. 저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오. 나도, 당신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일 후, 저하께서는 경종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즉위식은 조용했어요. 대신들은 모두 참석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세자빈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여인으로서 말이죠. 빈궁 마마. 상궁이 다가왔습니다. 왕비 책봉식은 언제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세자빈이 왕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상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비마마께서 전하의 건강을 이유로 왕비 책봉을 미루자 하셨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미룬다고요? 얼마나 미룬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소인도 모르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왕비로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전하를 뵙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신 후 처음 맞는 밤이었지만 저를 부르는 정갈은 오지 않았어요. 마마, 주무셔야 합니다. 궁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상궁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마, 대전에서 정교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정교입니까? 전하께서 중정 간택을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정 간택이라니. 저는 아직 여기 있는데 이미 세자빈인데 말이죠.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신이 세자빈 아니었습니까? 마마, 상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말씀하시길 전하께는 강건한 왕비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마께서는 아직 세자빈의 신분이시지 왕비의 신분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자빈이지만 왕비가 아니라니. 그럼 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마, 궁녀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전하를 뵙고 싶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전에는 상관없습니다. 당장 전하를 뵙겠습니다. 저는 궁녀들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앞에는 내관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저를 막아섰어요. 비키시오. 마마, 전하께서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는 전하의 아내요. 비키라 했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내관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전하께서 나오셨어요.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빈궁. 전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들으셨소? 예, 전하. 그럼 알겠소. 이것은 내 뜻이 아니오. 그럼 누구의 뜻입니까? 전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뜻이라는 것을. 전하, 소신은 돌아가시오. 전하, 돌아가라 했소. 전하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숨을 몰아쉬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없소. 이 왕의 자리가 당신을 지킬 수 없단 말이오. 전하, 부디 조심하시오. 궁 안에는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많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궁 안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들었소? 새 중전 후보가 벌써 5명이나 된다던데. 그래? 그럼 빈궁 마마는 어찌 되는 것이오? 모르겠소. 하지만 이미 끝난 것 아니겠소. 궁녀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전하께서 몰래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후원의 작은 정자로 갔어요. 전하께서는 거기 혼자 서 계셨습니다. 전하. 빈궁. 전하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품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척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전하. 내가 왕이 되면 당신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괜찮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등을 어루만졌어요. 소신은 왕비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오. 그럼 멀리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꽉 안고 계셨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하를 제대로 만난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전하를 뵐 수 없게 되었어요. 데비마마의 명령으로 빈청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저는 사실상 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합니다. 상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봅니다. 궁궐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왕이 되신 전하의 아내였지만 왕비가 될 수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빈청에 머물고 있었고 전하를 뵙지 못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마, 대전에서 소식이 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전하께서 또 쓰러지셨다 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약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그것이... 상궁은 망설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궁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전하께서 드신 약에 독이 들었다는 소문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독이라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모르옵니다. 하오나 대신들이 나뉘어 싸우고 있다 합니다. 소론에서는 전하를 독살하려 한다 주장하고 노론에서는 그저 전하의 병 때문이라 하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독살. 그 끔찍한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깨어나셨다 합니다. 하오나 몹시 쇠약하시다 하옵니다. 당장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상궁이 저를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마마. 데비마마께서 마마의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께서 위독하신데 어찌 아내인 제가 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상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마, 지금 궁 안에서는 마마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의심합니까? 약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빈궁 마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전하의 약을 직접 따렸었죠. 하지만 그것은 몇 달 전 일이었어요. 제가 유폐된 후로는 한 번도 약을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석 달째 대전에 가지도 못했어요. 소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대신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 저를 의심합니까? 상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 궁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던 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전 쪽에 불빛이 환했어요. 분명 전하를 돌보느라 분주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궁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빈궁 마마. 어느 날 낯선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소인은 승정원 소속입니다. 대신들께서 마마를 뵙고자 하십니다. 무슨 일로 말입니까? 전하의 약에 관해 여쭐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신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승정원으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궁녀들이 저를 에워싸고 걸었어요.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말이죠. 승정원에는 대신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빈궁을 뵙습니다.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존경도 예의도 없었어요. 빈궁, 몇 가지 물을 것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전하께서 평소 드시던 약을 누가 다렸소? 예전에는 소인이 직접 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다렸소? 전하께서 즉위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즉위 후에는 소인이 대전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즉위 전에 다린 약 중에 남은 것은 없었소? 없었습니다.
약은 매번 새로 다렸으니까요. 확실하오? 예, 확실합니다. 또 다른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빈궁, 노론 가문 출신이 맞소?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가문의 명령을 받은 적은 없소? 무슨 명령 말입니까? 전하를 해하라는 명령 말이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저를 역적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명령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희는 전하의 아내입니다. 어찌 전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라. 대신이 비웃듯 말했어요. 빈궁은 왕비가 아니지 않소? 그저 세자빈일 뿐이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왕비가 아니었어요. 전하의 아내라고 주장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더 물을 것이 없다면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대신들은 손을 저었어요. 가시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빈궁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궁녀들이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들의 손길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빈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마마, 상궁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봤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저 전하를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마마, 진지라도 드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옛날을 떠올렸어요. 전하와 처음 만난 날, 전하께서 처음으로 웃어주시던 날, 전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날. 전하,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울었어요. 며칠 후 또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문이 도는지 말해보시오. 마마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합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죄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니오. 궁 안 사람들은 모두 저를 전하를 해하려는 역적으로 보고 있지 않소. 상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대전이 보였어요. 저 안에 전하께서 계시겠죠. 혼자서 아프시면서 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채로 말이에요. 빈궁마마.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문틈 사이로 한 내관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소희는 대전에서 전하를 모시는 자입니다. 전하께서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전갈입니까? 내관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하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부디 조심하시오.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전하. 그것이 전하께서 제게 보내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전하께서 무사하시기를, 이 모든 일이 끝나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전하를 뵐 수 있기를 말이죠.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궁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전 쪽에서 횃불이 분주하게 오가는 것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마, 상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하께서 피를 토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상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마,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놓으시오. 전하께서 위독하신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오. 마마, 대비마마께서 마마의 출입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지금 가시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상궁의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빈 청문 앞에 내관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빈궁 마마, 대비마마의 명이십니다. 처소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비키시오. 나는 전하의 아내요. 마마. 내관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비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전을 바라봤습니다. 전하. 전하. 밤새도록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느낄 수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때 궁녀 한 명이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마마. 마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보시오. 전하께서. 궁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조용하게. 마마, 안으로 드십시오. 얼어붙으시겠습니다. 상궁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하를 뵙고 싶습니다. 마마, 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상궁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대비마마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가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합니까? 마마, 그것도 좋습니다. 전하 곁에서 죽을 수 있다면 말이죠. 저는 일어나 다시 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내관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비키시오. 마마, 명을 거역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전하의 아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곁에 가지 못한단 말이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궁녀들이 저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귀가 멍멍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대전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전하께서 계시겠죠. 아니, 계셨겠죠. 전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하께서는 외로우셨을 겁니다. 혼자서 아프시고, 혼자서 두려워하시고, 소인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하의 국장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빈궁 마마, 낯선 대신이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신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새 왕께서 즉위하셨습니다. 연인군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하의 이복 동생이자 그토록 많은 이들이 원했던 왕이었죠. 마마께서는 빈청을 비우셔야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조정에서 논의 중입니다. 논의라니, 논의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저 내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마,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대신은 절을 하고 물러났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에요. 전하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이곳에 있었죠. 마마, 짐을 싸야 합니다. 상궁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마마, 이곳의 모든 것은 전하의 것입니다. 소인이 가져갈 자격이 없어요. 저는 품에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옥비녀였어요. 이것만 가져가겠습니다. 마마, 옷이라도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대전을 바라봤습니다. 횃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전하의 빈전을 지키는 불빛이었죠. 전하, 소인은 이제 떠납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부디 편히 쉬소서. 그리고 다음 생에는 소인을 기억하지 마소서. 소인은 전하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눈 위에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인은 평생 전하를 기억하겠습니다. 전하를 사랑했던 것을, 전하 곁에 있었던 시간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빈청의 문이 열려 있었고 궁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지요. 마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걸음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마마. 상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소인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야 해요. 마마를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상궁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여야 합니다. 저는 상궁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후원을 지나고 금천교를 건너고 도남문으로 향했습니다. 궁을 나가는 길이에요. 문 앞에서 저는 멈춰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봤어요. 저 안 어딘가에 전하께서 계십니다. 아니, 전하의 혼이 계시겠죠. 안녕히, 전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저 걸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어요. 아니, 지킬 수 없으셨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그 무거운 짐이 전하를 짓눌렀고 결국 저마저 잃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하를 사랑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궁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가는 이미 몰락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제가 궁에 들어온 지 얼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오라비는 영모에 연루되어 귀향을 갔고 집은 관에서 몰수했습니다. 마마, 여기입니다. 궁에서 나온 하녀 하나가 저를 작은 주막으로 안내했어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과분한 곳이었죠. 조정에서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녀는 울먹이며 절을 했어요. 마마, 소인은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전하 빈전에 가거든 분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하녀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좁고 춥고 어두웠어요. 궁궐의 빈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놀고 여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들은 전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알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왕이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빈궁 마마. 어느 날 주막 주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예,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님이라니, 저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궁에서 전하를 모시던 내관이었어요. 마마를 뵙습니다. 내관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전하께서 남기신 것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내관은 작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안에는 전하의 옷 한 벌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전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소인에게 주시며 만약을 대비해 빈궁 마마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전하의 글씨였습니다. 흔들리고 약한 글씨였지만 분명 전하의 것이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빈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오. 먼저 사과하고 싶소.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당신을 왕비로 만들지 못해 미안하오. 당신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하오. 나는 약한 왕이었소. 아니, 왕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소. 하지만 당신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소.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 대해 주었소. 그것이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였소.
이제 나는 떠나오.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하오.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서라도 살아야 하오. 부디 나를 잊으시오. 나를 기억하는 것은 당신에게 짐이 될 뿐이오. 하지만 이기적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어 고마웠소. 당신을 가슴 깊이 사모했소.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마. 내관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관, 전하에. 국장은 언제입니까? 보름 후입니다. 제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내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비마마께서 마마의 참석을 금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하지만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우나.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알아본 바로는 국장 행렬이 이 근처를 지나간다 합니다. 멀리서라도 전하를 배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관은 다시 절을 하고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 전하의 옷을 만져봤습니다. 전하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전하, 저는 그 옷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신은 살아야 하는군요. 전하께서 원하시니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국장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비녀를 꽂고 전하께서 주신 옷비녀를 마지막으로 만져봤어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 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나온 것이었죠. 저기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행렬이 보였어요.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백성 중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요. 상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상여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부디 편히 가소서. 소신은 여기 남아 전하를 기억하겠습니다. 상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아낙네가 물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왕께서 돌아가셔서 슬프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왕이셨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씨도 왕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낙네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막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전하께서 원하신 것이니 살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말이죠. 빈궁 마마. 주막 앞에 또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승려였어요. 누구십니까? 소승은 도성 박작은 절의 주지입니다. 대비마마께서 마마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절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마마께서 여생을 보내시기에 적합한 곳이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여생이라니. 저는 아직 27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생을 이야기하는군요. 내일 아침 마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승려가 떠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왕의 아내였던 삶은 끝났고 이제는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전하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전하, 소신은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잊으라 하셨지만 소신은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은 소신의 전부였으니까요.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앉아 밤새도록 전하를 생각했습니다. 절은 도성에서 한참 떨어진 산 속에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도착했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작은 절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했고 조용했지만 쓸쓸하지는 않았죠. 이곳이 마마께서 머무실 처소입니다. 주지 스님이 저를 작은 요사채로 안내했어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나무들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편히 쉬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스님이 물러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불 한 채,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향기가 풍겼습니다. 궁궐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죠. 이제 여기서 살아가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첫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밤마다 순찰하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이곳은 너무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 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죠. 잠이 안 오십니까? 스님이 법당에서 나오셨어요. 예, 스님. 처음이라 그러실 겁니다.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스님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마마,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환속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세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소신을 보는 그들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상의 눈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지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금방 잊습니다. 마마를 기억하는 이들도 결국에는 다 잊을 것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될지 슬픔이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어요. 저는 절의 일을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채소를 가꾸었죠. 궁궐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어요. 마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젊은 스님이 호미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무엇이 좋으십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요. 젊은 스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을 하는 동안은 전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도 덜 아팠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전화, 저는 밤마다 그렇게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빈궁 마마를 뵙고 싶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궁에서 저를 모시던 상궁이었어요. 상궁. 마마. 상궁은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마마께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궁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궁에서 마마에 대한 소문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선왕을 독살했다는 소문입니다. 노론에서 마마를 역적으로 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다행히 새 임금께서 그 일을 묵살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하셨지요. 그렇군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묵살. 그것은 제가 무죄라서가 아니라 그저 문제 삼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마마.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상궁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이것은 마마의 것입니다. 궁에 남아있던 마마의 물건들이지요. 보따리를 풀자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은 선왕께서 마마께 주신 것들입니다. 소인이 몰래 챙겨왔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는 전하께서 쓰시던 붓 하나와 전하의 글씨로 적힌 쪽지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상궁. 마마,
행복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상궁은 다시 울먹이며 절을 했어요. 저도 상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상궁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아 전하의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붓을 만져보니 전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쪽지를 하나씩 읽었어요. 대부분 정사에 관한 것들이었지만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빈궁이 달인 약이 유난히 맛있었다. 쓴맛이 덜했다. 물어보니 꿀을 조금 넣었다 한다. 빈궁은 항상 나를 생각한다.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전하도 저를 생각하셨구나. 저도 전하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전하, 소신도 항상 전하를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법당으로 갔어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소신은 죄인입니까?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신은 전하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소신은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죠. 하지만 전하를 지키지 못한 것, 그것만은 용서받고 싶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르륵. 부디 전하께서 편히 쉬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날 밤 법당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처님께 1000번의 절을 올렸어요. 전하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주지 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예, 스님. 밤새 절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에게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마마는 이미 그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부처님께 절을 올렸어요. 100번씩, 1000번씩. 그리고 전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하, 부디 편히 쉬소서. 그리고 소신도 언젠가는 편해질 수 있게 해주소서. 계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절에 있었고 여전히 전하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픔이 무뎌지고 있었어요. 눈물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라는 것인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희미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전하를 잊고 싶지 않았어요. 희미해지더라도 사라지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37이 되었습니다. 젊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절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바치를 하고 저녁에는 경전을 읽었어요. 단조롭지만 고요한 나날이었습니다. 보살님, 어느 날 젊은 스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마마가 아닌 보살님이라 불렀습니다. 궁에 있던 여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마을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합니다. 보살님께서 약을 좀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에 오고 나서 약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하를 위해 약을 다리던 기억이 있었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저를 찾아왔어요. 가보겠습니다. 저는 약상자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에는 10살쯤 된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어요. 저는 아이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감기가 심한 것뿐입니다. 약을 지어드릴게요. 저는 약을 다렸습니다. 전하께 약을 다려드리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하루 3번, 이틀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어머니는 연신 절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살아가는 한 방법이구나. 전하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다른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절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강가에 잠시 앉았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전하, 소신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전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하께서 보시기에 소씨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전하께서는 저를 용서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전하께서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어요. 보살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급히 달려왔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낯선 관리 하나가 서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소인은 승정원에서 왔습니다. 빈궁 마마를 뵙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어요. 빈궁. 저는 이미 그 이름을 잊고 살았는데 말이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조정에서 마마의 신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분을 정리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관리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마마께서는 선왕의 세자빈이셨으나 왕비로 책봉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마마의 신분을 정식으로 말소하고자 합니다. 말소.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상으로 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막았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소신은 상관없습니다. 하오나 마마께서 서명을 하셔야. 서명하겠습니다. 어디에 하면 됩니까? 관리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마 제가 반발할 줄 알았겠죠. 저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씨. 빈궁이라는 호칭도 마마라는 존칭도 없이 그저 서씨라고만 썼어요. 이것으로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관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어요. 마지막 남은 끈마저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하의 물건들을 꺼내봤어요. 편지, 붓, 비녀, 15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전하, 이제 소씨는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없이 읽어서 내용을 다 외울 정도였지만 그래도 읽고 또 읽었어요. 당신을 사모했소. 그 구절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소신도 전하를 사모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흐르는 눈물이었죠. 다음 날 저는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속세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렇습니다. 기억은 남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 소씨는 평생 한 사람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지만 소씨는 여전히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은 아닐까요?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지요.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전하, 소씨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하를 잊지 않으면서도 전하 없이 살아가는 법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왕쾌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감사의 뜻으로 쌀한 말을 보냈습니다.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보살님은 자식이 없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보살님 같은 분이 어머니가 되셨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전하와의 사이에 자식은 없었어요. 전하께서 병약하셨고 저와 함께 보낸 시간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의미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약을 짓고 밭을 가꾸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저 아래로 한양이 보였어요. 멀리 궁궐의 지붕도 희미하게 보였죠. 전하, 저곳에 전하께서 잠들어 계시는군요. 저는 그곳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낙엽들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전하, 소신은 여전히 전하를 사모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그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생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왕과 세자빈이 아니라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말이에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양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전하의 아내로 살았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억과 함께 나머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 전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이죠. 세월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어느덧 20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57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죠. 절에는 새로운 스님들이 들어오고 또 떠났습니다. 주지 스님도 몇 년 전에 입적하셨어요. 이제 저보다 오래 이곳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살님, 진지 드십시오. 젊은 스님이 공양을 가져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요즘 자주 기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다시 한양이 보이는 산길로 올라갔어요.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빠서 한참을 앉아 쉬었어요. 한양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궁궐의 지붕, 거리의 집들, 흐르는 강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전하,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신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하 곁으로 말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집들이 흩날렸습니다. 전하께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 기다리고 계실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었어요. 전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소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 3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 이야기, 약을 지어준 이야기, 아이들이 건강해진 이야기. 전하께서 들으시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절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녕히, 전하. 그날 밤, 저는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에 피가 묻었어요. 보살님, 스님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쉬면 됩니다.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방 안에는 전하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편지, 붓, 비녀, 그리고 전하의 옷. 전하, 소신이 이제 갑니다. 저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당신을 사모했소. 소신도 전하를 사모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어요.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젊은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밖이 보고 싶습니다. 스님이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예쁘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하께서도 이런 봄을 좋아하셨는데,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전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빈궁, 전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전하.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오.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서 좋소. 저는 웃었습니다. 전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스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보살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저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이것을 저와 함께 태워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소중한 사람의 편지입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이제 아무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제 전하 곁으로 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요. 손에는 전하께서 주신 옥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약속대로 편지를 태웠어요.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전하께로 날아가는 것처럼 절에는 조용히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인의 명복을 비는 소리였어요. 그녀는 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모했고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꽃집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저 멀리 한양에서도 같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능침에도 그 바람은 닿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왕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도 그 곁으로 갔습니다. 비록 같은 곳에 묻히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생에서는 더 행복한 인연으로 만날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은혜하는 두 사람으로.